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그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벗으니
243장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적습니다. 우리 혼자 아무리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를 더 의지합니다. 주의 손길이 아버지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손길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오늘 드리는 예배가 또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날을 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뢰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헛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되어지므로 또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그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 서서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간구를, 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곡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처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리 위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작은 아버지 하나님 병균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버님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주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면서 지금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이 속히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 시간 오전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 거하는 처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 주일에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7시 30분 역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 예배,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공동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연기하여서 2021년 1월 첫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돌이켜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웃돕기 사랑의 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변에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쌀을 나누어 드렸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목마름 성서학당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앞에서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디를 마음대로 좀 나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날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곳도 잘 가지 못하고 그저 집에만 많이 머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답답하지만 저희도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요. 하루 저녁은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저녁 늦게 우리 아내하고 오랜만에 좀 밤에 산책을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답답한 마음을 좀 털어버리려고 주변을 좀 걸었는데요. 밤 공기가 또 시원했고 또 오랜만에 걸어서 기분도 좀 상쾌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주변을 걸으면서 이상한 게 좀 느껴졌어요. 물론 조금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 시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상점들이 전부 다 깜깜해요. 불 켜진 것이 별로 없어요. 식당들도 술집들도 슈퍼마켓까지 다 컴컴해요. 적막합니다. 그저 가끔가다 편의점만 좀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가 되었는데요. 2.5단계가 실시되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밤에 많이 다녔는데 요즘 우리의 밤은 참 적막하고 고요한 그러한 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변화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도 들고 또 삶이 덜 재미있고 화려하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단순해지죠. 집, 직장, 밥 먹는 것도 그 가운데서 간단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러한 시간이 또 이러한 기간이 우리에게 참 답답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보내왔던 시간들은요, 너무나 화려했고
너무나 바빴고 너무나 정신없이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곳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만날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쉬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일에 끌려서 상황에 끌려서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가족들이요, 이름은 가족인데 더 자주 만나지를 못해요.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래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가족끼리? 거의 없었어요. 즉, 가족이 있는데 이름만 가족이지 함께 모여 식사도 못하고 뭐 이야기도 제대로 나눌 시간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깨어지기 쉬웠고요. 해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런데요,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가족들 모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일단은 물리적으로 많아졌죠. 왜요? 나가도 갈 곳이 없어요. 가보니까 다 문 닫았어요. 뭐 커피숍도 앉아서 커피 마실 곳도 없고요. 식사할 마땅한 곳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도 못하고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 곳이 어디예요? 집밖에 없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이 어쩌면은 그동안 이 땅 가운데 해체되어져 왔었던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은요, 유럽은요, 저녁 오후 5시, 6시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요번 이 한 주간 보낸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5시, 6시만 되면 유럽의 모든 가게들은요, 다 문을 닫아요.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통금이라는 게 있었죠. 12시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다니지를 못하니까 통금이라고 해서 다 집으로, 그 전에 12시 되기 전에 다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끊기고 뭐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집으로 12시 전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11시면 다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금이 사라지면서 앞에서 말했던 이 화려한 밤문화가 막 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문화를 따라서 가정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시간이 그동안 이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합니다. 우리 제한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또 행할 수 있도록, 행하기를 바라실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롭게 믿음으로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바울도 요즘 우리처럼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옥에 갇힌 사람이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나가서 막 사 먹고 들어오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있다고 막 가거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있다고 찾아가서 만나거나 하지는 못해요. 제한이 있어요. 물론 바울의 있는 감옥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은 제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제한이 있었던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때에 이 바울은 이러한 제한받고 있는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인데요. 바울이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일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걸며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이제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느냐고 애썼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복을 내려주겠다 하고 큰 집을 주거나 좋은 환경을 허락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나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만 읽어보아도요,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서에서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우길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바울이 어떤 것 같습니까? 바울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죠. 바울도 옥에 갇혀 있고, 우리도 지금 사실은 창살은 없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만 써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와 이 바울의 모습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제한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면 좋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면서 이 쓴 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갇혀 있고 또 성취감을 잃어버리고 또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해주는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것도 부족한지 다시 한번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그 표현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이 기쁘신가요? 요즘 같은 시간이 나는 너무 즐겁고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우리의 자유를 많이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요. 또 창살 없는 감옥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시간을 또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처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기뻐할 수는 없어요.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도 기뻐하겠지만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쓴 이 편지,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모습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 17절 이하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 기쁜데 너희 함께 기뻐하자. 이런 말을 해요.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죠. 4장 1절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그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안에서요, 바울은 모든 장에서 그가 기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았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옥에서 바울이 수감생활 잘한다고 표창장을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감옥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러한 기쁨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한 환경으로서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어디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 너에게 이런 많은 것들이 주어졌으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즉 주님으로 충만해지면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런 큰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나보다 이 예배당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더 큰 곳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 큰 건물이나 큰 곳 안에 거한다는 것도 되지만,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그의 생각이 뭘로 채워져 있어요? 낚시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할까의 그 마음이, 생각이 채워져 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늘 그 학생의 생각과 마음은 다 연예인으로 채워져 있어요. 즉 무엇인가 그 좋아하는 것들로 그 안에 채워진다, 가득하다라는 것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머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충만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충만해지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느냐?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득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인데요,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많은 유다의 왕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대부분의 왕들이요, 참 선하게 살다 또 역사 속에 사라지는 왕들인데,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왕에 올라서 훌륭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은 마지막쯤에 가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아쉬운 결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왕들이 참 많았어요. 이러한 그 왕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채웁니다. 아사나 아마샤나 우시야 같은 왕들을 보면은요,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고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많은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멈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그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서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요. 어떤 것이 채울까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와 같은 왕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기를 거부해요. 그러자 이 아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있을 때는요, 더 큰 대적들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두려움 없이 나가 승리하는 그 왕이, 승승장구하던 왕이 아사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거절하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어떠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안타까운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경우는요, 왕위에 올라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곳곳에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채웠더니 주변에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적들을 보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그럼 어디로 갔는가 보면은 주변의 여러 나라의 대적들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운 상황이 임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이고요.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있다면 그 주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케 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두려운 시간이십니까? 불확실한 시간이십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 바빴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태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해주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괜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잘 못 대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같이 맞서 싸우기보다는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죠. 내가 힘든 것이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너그러운 마음 갖는 것보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또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글을 써요.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또 이 편지를 보면은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몫을 한몫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줌으로써 또 함께 격려함으로써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죠. 이미 우리가 그러한 관용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관용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께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우리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주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라, 이러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넘어서 정말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삽니다. 성경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염려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될까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따라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간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하고 간구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도 그 이후에 보면은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안이 주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써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권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옆에서 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지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울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것을 이야기만 하고 말만 하고 멈추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냈어요. 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고 있었고요. 또 갇힌 중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실제로 살았고요. 또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와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옥에 여전히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뻐하고 또 관용을 베풀며 간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또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비어진 우리의 가슴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만 바라본다면은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고 기뻐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